어떤 바람이 분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바람이 분다라는 말이 모순에 빠졌다는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바람할 때 이 바람은 벌써 부는 것, 부음을 가진 바람이기 때문에 부음을 가진 바람이 또 분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중복의 오류에 빠지죠. 중복 표현의 오류죠. 중복. 표현을 두 번 중복한 거죠. 또 반대로 부은다는 그런 사실이 바람 속에 없다. 그 의미가 없다 할 경우에는 실제 이 세상에서 바람 중에, 이 세상에 있는 바람 중에 부는 것을 갖고 있지 않은 바람, 이런 거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안 불고 있는 바람,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에 위배되는 그런 오류에 빠진다는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일단 이 판단은 바람이라는 판단하고 부음이라는 바람이라는 개념하고 부음이라는 개념 두 개의 개념을 더해서 만들어진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에다가 부는 거, 이 두 가지를 갖다 더해서 만든 이제 그런 그 판단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모든 거를 있는 그대로 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있는 그대로 봐라. 실제 있는 그대로 봐라. 그러니까 실제 있는 그대로 보면은 부처님 가르치면 몰라도 우리가 불교를 발견할 수가 있죠. 불교를. 근데 실제 바람이 불 때 바람이라는 사실하고 부음이라는 사실하고 이게 두 개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하나의 현상, 한 덩어리의 현상일 뿐이에요. 한 덩어리의 현상.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그 한 덩어리의 현상을 잘라가지고서 바람, 부은다 이렇게 두 개의 개념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부은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 바람이 분다는 말이 모순에 빠지는 거죠. 원래는 한 덩어리의 현상인데, 그러니까 비가 내릴 경우에도 비가 뭐 따로 있고 내림이 따로 있어갖고 비가 내리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하나의 현상일 뿐인데, 그죠? 말이 붙지 않는 하나의 현상일 뿐인데 거기에 말을 붙이려면은 주어와 수어를 이용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주어 개념, 수어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끄집어내야지 돼요. 그래서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비라는 개념하고 내림이라는 개념이죠. 원래는 비도 원래는 따로 없어요. 내림도 따로 없고 마치 원래 긴 것도 없고 짧은 것도 없었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 판단에서는 이런 판단들에서는 주어와 수어가 연기적으로 발생한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수어가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연기적으로 발생한 개념이죠. 연기적으로다가. 원래는 하나의 현상인데 일체 말이 달라붙지 않는 그런 현상인데 그걸 말로 표현하려면은 주어라는 바람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고 부음이라는 그런 또 수를 만들어내야지 되죠. 거꾸로 부은다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바람 없이 부은다는 것만 있나요? 바람 없이. 바람은 없는데 부는 것만 있어요. 부는 것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죠? 또 부은다고 할 때는 반드시 바람을 내포하니까는 바람이 또 어떻게 돼요? 바람을 갖고 분다. 그래서 주어가 또 중복이 돼요. 좀 말은 이상하지만은 어쨌든 수어건 주어건 간에 서로 양쪽이 양쪽을 다 내포하고 있죠. 그죠? 상대방을 서로 내포하고 있죠.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런 비가 내리는 거, 꽃이 피는 거, 비, 바람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덩어리의 현상인데 말로 표현하려면은 몇 개의 개념을 써가지고서 나타내야 되다 보니까 몇 개의 개념을 우리가 잘라버리죠. 그래서 이제 분별이 자르다는 얘기죠. 분별. 이 분별이 자른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은 마치 가위와 같아갖고 세상을 잘라버려요. 세상은 연기적으로 다 얽혀 있는데 그걸 도려내는 게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엉터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짜로다가 얽혀 있는 것을 잘라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포의 오류, 배제의 오류라는 이제 두 개의 오류가 생깁니다. 실제 이게 이 중론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풀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책으로 보실 경우에는 관거래품에서 61페이지의 10번 개성 보세요. 61페이지 10번 개성하고요. 그 다음에 한문 개성을 보시려면은 한문은
저 4페이지의 두 번째 그 단락이요. 4페이지의 중간단. 야 거자유거, 즉유 이종거, 1위 거자거, 2위 거법거 이렇게 있죠. 그죠? 61페이지 10번 개성도 야 거자유거, 즉유 이종거, 1위 거자거, 2위 거법거. 만일 거자, 가는 자가 간다면은 두 가지 감이 있다. 하나는 거자거, 그 가는 자의 감이고, 두 번째는 거법, 감의 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좀 말이 이상하죠? 이 중론이 다 이런 식이에요. 만일 가는 자가 간다면 두 개의 감이 있다. 하나는 거자, 그러니까 가는 자의 감이고, 그 두 번째 것은 감의 감이다. 이런 뜻이죠. 만일 바람이 분다면 두 개의 붐이 있다. 하나는 바람할 때 붐을 가진 거, 또 하나는 분다 할 때 붐을 가진 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한다면. 만일 비가 내린다면은 두 개의 내림이 있다. 하나는 비라고 말할 때 내림이고, 그렇죠? 두 번째 것은 내린다라고 말할 때 내림이고,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론에서는 거자, 가는 자가 간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걸 풀어서 그냥 비가 내린다 혹은 바람이 분다 이런 그 우리 일상 그 체험에 이제 대입을 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건 좀 어려우시죠? 근데 이거는 이 중론 공부하는 방법이 뭐 개론서 보고 아니면 일반 그 이 중론 사상을 뭐 요약한 그런 책들 그런 걸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본인들 주관대로 써놨기 때문에 엉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스님들 특히 공부하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중론 직접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 읽어보는데 오늘 드린 이 한문 이게 원본이고 어제 드린 한문 이게 원본이고 지금 책들 되게 가지고 계신 이 이제 국방색 책, 카키색 책이 이게 그 번역이기 때문에 번역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면은 혹시 이제 한문 대조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다가 읽다가는 좀 막히는 데가 있죠. 뭐 가는 자가 가면 감이 두 개 있게 된다. 이게 좀 막혀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거기서 더 진도 나가지 말고 그거 가지고서 화두처럼 삼아 갖고서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끙끙 앓으면 돼요. 계속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하고서. 그러면서 이제 풀리면 그 다음 것도 나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읽으시면은 한 1년, 2년 걸리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암기를 하든지 이 중론 개송들을 이제 그게 중론을 옳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학자들이 써놓은 개론서들은 다 이상하게 그죠? 조망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원전을 보시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실제 저도 이제 중론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하여간 번역도 하고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를 하다 보면은 각 그 장마다 각 품마다 한두 개 개성은 도저히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안 들어와요. 그럼 그게 이제 가슴에 이렇게 남아요. 돌덩이처럼. 그랬다가는 어떤 거는 한 두 달 있다가 풀리고 어떤 거는 한 5년씩 가요. 그랬다가는 다시 한번 보다가 그렇구나 하고서는 또 풀려요. 그래서 그게 무슨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아니고 자꾸 따져보다 보면은, 그죠? 그리고 딴 개성에서 이걸 논파하는 방식이랑 이 대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것도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의미일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추측을 해 나가면은 전체 의미가 이해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 관계력품, 이 중론 책은 다시 또 제가 읽을 거고요. 어쨌든 이 바람이 분다 할 때 이 판단이 지금 두 가지 오류가 이제 있었죠. 그러니까 내포의 오류. 또 하나는 배제의 오류. 내포의 오류는 중복의 오류.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 할 때 부는 바람이 또 부니까는 두 번 부는 중복의 오류. 배제의 오류는 부는 것을 갖지 않은 바람이 있어서 그게 분다할 경우에는 부는 것을 갖지 않은 바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사실에 위배되는 오류죠. 이제 그렇게 두 가지 오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사구 비판으로 본다면은 이게 바로 제1구와 제2구예요. 그러니까 내포는 이게 제1구, 배제는 제2구죠. 부은다가 바람 안에 들어가 있다, 부은다가 바람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렇죠? A다, A가 아니다. 세상은 상주한다, 세상은 상주하지 않는다. 우주의 끝이 있다, 우주의 끝이 있지 않다. 그렇죠? 이게 1구, 2구죠. 그 식으로 사구 비판 중에 사구 중에서 1구, 2구, 제1구와 제2구를 비판하는 방식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포의 오류, 배제의 오류. 3구, 4구 비판하는 방식은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고요. 그건 또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1구, 2구 비판인데, 이것이 이제 지금 얘기했던 이런 내포와 배제의 경우를 생각해 갖고 다 모순에 빠지는 걸 지적해서 이제 비판을 하죠. 이거 말고, 이제 또 어떤 게 있냐 하면은,
그러니까 중론의 이 공의 논리에 대입을 한다면은, 하여간 인간이 쓰는 말은 다 모순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쓰는, 우리가 사람이 쓰는 말들, 인간이건 뭐, 어쨌든 사람이 쓰는 말, 우리가 쓰는 말, 우리가 쓰는 생각, 이거는 중론의 논리, 공의 논리에 대입을 하면은 어떤 것도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그러니까 여러분 선종에서는 언어와 생각을 떠난 세계를 추구를 하죠. 근데 선종의 그 표가 뭡니까? 선종에서 얘기하는. 언어와 생각을 떠난 세계를 추구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자를 세우지 말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이 말도 이게 말로 표현된 이상은 중론의 논리에 대입하면 이것도 다 틀린 말이에요. 이것도요. 심지어 선종의 그 금과 옥조 같은 그런 말들도 다 하나도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선조차도. 왜 틀렸냐 하면은 이건 아시겠죠? 문자 세우지 말아라. 이게 절대절명의 명령인데 본인은 4개의 문자를 세우고 있죠. 이렇게 불림, 문자. 나는 세워도 되는데 니들만 세우지 마. 그럼 안 되죠. 불공평하죠. 그러니까 불림, 문자 하면은 이제 속된 말로 사돈 낱말하네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세웠으면서. 그렇죠? 또 개구즉착. 입만 열면 다 틀린다는 얘기예요. 입만 열면 그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입만 뻥끗하면 다 틀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입을 뻥긋뻥긋하지. 입만 열면 다 틀려 하면서 이게 또 틀렸잖아요. 입만 열면 다 틀려라는 말 자체도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 말이 맞다면은. 불림문자가 맞다면은 불림문자가 틀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얘기했던 이거랑 같은 구조입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이제 한번 보세요. 입만 열면 다 틀린 말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도 틀린 말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는 하여간 생각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서양 그 논리학에서는 이걸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얘기해요.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선가에서 쓰는 모든 말들이 다 틀렸어요. 사실은요. 이 중간 논리에 대입하면은 그러니까 선의 말을 우리가 계승하면 안 돼요. 그 정신을 계승을 해야지. 선의 정신은 바로 중간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공의 논리고. 그래서 또 예를 든다면은 방하착, 모든 거 다 내려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방하착. 그런데 그 말도 틀린 말이에요. 왜? 모든 걸 다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방하착이라는 말은 올려놓고 있죠. 방하착해야지 하면서 방하착만은 내려놓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또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 비워라. 마음을 비워야지 하면서 마음을 비워야지 하는 생각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죠.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다 똑같죠. 불림문자, 개구즉착, 방하착, 마음 비워라. 이게 바로 역설 패러독스예요. 그렇다고 이런 말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아주 어마어마한 금과 옥조 훌륭한 말인데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제가 또 다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올바른 상황에서 쓸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말들이지 다들.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망고불변의 표처럼 이용할 경우에는 병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역설인데 제가 이제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게 네모난 칸을 만든 다음에 이 네모 안에다가 뭐를 쓰냐 하면은 어떤 말을 쓰냐 하면은 이 네모 안의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네모 안의 말은 거짓말이다. 한번 저 뜻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네모를 그린 다음에 네모 안에다가 이 네모 안의 말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 네모 안의 말은 거짓말이다 할 때 이 네모 안의 말이 뭡니까? 이 네모 안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그 말이죠. 그게 거짓말이래요. 그럼 이 네모 안의 말은 참말이죠. 근데 이 네모 안에 무슨 말 써있나 보니까 이 네모 안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말이 써있어요. 이게 참말이래요. 그럼 거짓말이죠. 이게 생각이 안 들어간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또 얘기하면은 나는 항상 평생 거짓말만 해요. 한 번도 참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할 때 이 말이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이. 나는 평생 거짓말만 해요.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도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참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이거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 하나만 그려놓으시고서 이걸 자꾸 생각하세요. 그럼 사고력 훈련이 되니까. 이게 이제 중간 논리 훈련이에요. 바로 요걸 이 패러독스 훈련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몸도 헬스클럽에 가서 아령을 들고 역기 들면은 막 근육이 생기죠. 우리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고력 훈련이 바로 이 역설을 갖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론을 갖고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네모안의 말은 거짓말이다. 할 때 이 네모안의 말이, 요게 이제 네모기 때문에 이게 이 네모안의 말이, 이 네모안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말이 네모안에 써 있죠.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거짓말이니까 이 네모안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어야지 돼요. 참말이어야지 돼요. 근데 이 네모안에는 뭐가 써 있냐면 이 네모안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이게 또 참말이에요. 그럼 이 네모안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들어가면 참말이 돼버리고 참말로 들어가면 거짓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을 정착시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초보적인 화두예요. 화두. 이게 사실은요. 그리고 실제 이게 이 분리문자 다 똑같죠. 문자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은 문자 4개 세웠죠. 그 다음에 개구죽착, 입만 열면 그리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입만 열면 그리친다고 본인이 말을 하고 있죠. 그것도 그리친 말이죠. 그럼 입만 열면 그리친다는 말이 틀린 말이기 때문에 입만 열면 그리치는 게 아니어야지 돼요. 그럼 입만 열면 그리친다는 말은 그건 맞는 말이 돼야지 돼요. 그럼 입만 열면 그리친다는 말은 맞는 말이니까 입만 열면 그리쳐야지 돼요. 그렇죠? 좀 빠르죠?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지금 빨리 말을 하는데 저도 이거 생각할 때 한 3일 걸려요. 3일 동안 연구했다가 강의를 한참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자동으로 나오는데 처음에 강의할 때는 또 한참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몇 번 하다 보니까는 이제 약간 이거는 적어 놓으시고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근데 이게 바로 역설이고 이 역설의 구조도 마찬가지 이 바람이 분다가 모순에 빠진 거랑 똑같죠. 어떻게 똑같냐 하면은 분리문자라고 할 경우에 문자 세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이것도 문자죠. 그렇죠? 네 말도 문자 아니에요. 분리문자 이것도 4개의 문자 아니냐 하면서 내포를 시키니까 뭐가 됩니까? 자가당착에 빠지죠.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문자란 말도 문자 속에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지죠. 중복의 요리랑 똑같은 겁니다. 중복. 그 다음에 아니다. 딴 것이 문자고 분리문자는 문자가 아니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누가 믿어요? 분리문자가 당연히 문자인데 그건 사실에 위배가 돼요. 배제시킬 경우에 이때는 사실에 위배가 돼요. 그러니까 분리문자란 말이 모순에 빠지는 구조나 비가 내린다 바람이 분다란 말이 모순에 빠지는 구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모든 말들이 모순에 빠지는 구조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선종에서 쓰는 이런 말조차도 선종은 언어 문자를 떠나는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서원불교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금과 옥조와 같은 말조차도 다 틀린 말이에요. 논리적인 분석을 하면. 왜? 사람이 입을 열고서 말을 한 이상은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걸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중간 논리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논리적으로 그 오류를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말도 사람이 한 말이죠. 제가 한 말 아니에요. 그럼 이 말도 논리적인 오류를 지적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도 틀린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죠. 그러니까 틀린 말 갖고서는 지금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도 틀리고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도 틀리니까 입도 뻥긋할 수 없어요. 입도. 그러니까 입도 뻥긋할 수 없어요 하면서 또 제가 입을 뻥긋뻥긋하고 있죠. 입도 뻥긋할 수 없어요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것처럼 이것도 모순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라는 어떻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또. 그렇죠? 그러니까 도저히 끝이 안 난다고요. 도저히 끝이 안 난다고요 하면서 끝을 내려고 또 하죠. 이게 언어 문자의 한계예요. 이게 언어 문자의 한계예요 하면서 이게 언어 문자의 한계예요 라는 말은 한계 바깥에 있는 무슨 진리처럼 말을 또 해버리죠. 이 정도에서 끝내죠. 요 말도 또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어 문자가 이제 물린 문자든지 언어와 생각을 초월한 세계를 얘기할 경우에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생각을 탁 텅 빈 목속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논리적인 한계를 자각하라 이런 얘기예요. 논리적인 한계를 자각하라. 뇌파가 떠는 이상은 언어 문자가 작용을 해요. 반드시. 근데 이제 논리적인 한계, 지금 얘기했던 이런 논리적인 한계, 모순에 빠지는구나. 문자와 언어의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틀렸구나. 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말에 속지를 않죠. 그 말이 만든 종교적인 고민에 속지를 않죠. 그다음부터는.
우리의 언어가 만든 철학적인 고민에 속지를 않죠. 그렇죠. 다 가짜 고민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말과 문자의 세계는 다 이제 문제가 있다. 또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 말도 지금 말을 이용해서 말을 했어요. 말과 문자의 세계는 다 한계가 있다. 이것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문자의 세계는 다 한계가 있다라는 말도 한계가 있어야지 돼요. 그렇죠? 하여간 이 정도로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끝이. 또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라면서 끝나는 것도 역시 또 이것도 이제 그 모순에 빠지죠. 왜냐하면 이것도 끝이 안 나야 되거든요. 근데 요걸 말을 함으로써 끝을 내려고 하니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라는 말을 함으로써 끝을 내려고 사기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이게 역설인데 패러독스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패러독스 역설의 화신이 계셨어요. 누구냐면 열반하신 성철스님이에요. 이분이 일거수일투족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역설이에요. 다. 사실 그분은 몸 전체가 화두예요. 화두. 역설이 화두, 초보적인 화두예요.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화두는 생각에 들어가면 화두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들어가지 못해야지 화두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왜 화두가 되냐 하면은 나는 누구인가는 건 불가능한 생각이에요. 눈으로 눈을 본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고 그러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나는 남만 알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나를 알 수가 있어요. 눈으로 어떻게 눈을 볼 수가 있어요. 칼날로 어떻게 칼날은 무도 자르고 두부도 자르는 거지 칼날로 칼날 자신을 못 자르잖아요. 손가락 끝으로는 저 벽도 가르치고 천장도 가르치지 손가락 끝으로 가르쳐라 이건 불가능해요. 그렇듯이 나는 누구인가 이건 불가능한 의문이에요. 그래서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모든 화두가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 역설도 우리 생각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게 초보적인 화두고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화두죠. 근데 성철스님 보세요. 옛날에 신문 기자들이 찾아와서 막 뭐 질문해. 옛날에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한번 이제 말씀하셨다가 그다음부터 막 찾아오죠. 매스컴에서. 그때 뭐라 그러세요?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난 거짓말장이야, 사기꾼이야, 내 말 믿지 마! 이러신다고요. 막 소리 지르면서. 근데 그 말 보고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야, 저분 참 겸손한 분이구나. 혹은 괴팍한 분이구나. 아니면은 좀 괴상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은 별별 해석을 다 했는데 그 말은 그는 화두예요. 그는요. 내 말 믿지 마 할 경우에 내 말 믿지 말이라는 말도 믿지 말아야지 되죠. 그렇죠? 내 말 믿지 말을 믿지 말아야 되니까는 그분 말씀을 믿어야지 돼요. 그럼 내 말 믿지 말을 믿어야 되니까 내 말 믿지 말아야지 돼요. 또. 그러니까 내 말 믿지 마. 뭐 나는 사기꾼이야. 나는 거짓말쟁이야. 이게 전부 다 화두예요. 생각 안 들어가는 말이에요. 열반송 보세요. 열반송. 돌아가실 때 열반송 보고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생평 기왕 남녀구나 이렇게 나가죠. 평생 동안 남녀물을 속였으니 평생 남자 여자 온 사람을 다 속이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 살아계실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열반송도 니들 속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미천죄업 가수미. 그러니까 이제 하늘 뛸 듯한 그런 그 죄업이 수미산보다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화람 아비 한만단. 그러니까 산트로 아비지옥에 떨어지니까 한이 망갈래인지라 일륜통 교벽산 한해 큰 해가 이제 푸른 산에 걸렸네. 이게 이제 열반송인데 그거 보고서는 타종교 신도들이 종종 스님들 지옥 간대라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패러독스 그 자체예요. 이 열반송 자체가 의미도 그렇고 참회 지독한 참회고 참회가 여러분 패러독스예요. 역설. 참회라는 행동 자체가 가장 잘나지는 순간이에요. 참회가 가장 내가 못났다고 하는 건데 가장 숭고해지는 게 참회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복을 그냥 그렇게 막 쌓아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열반하실 때까지도. 왜냐하면은 나쁜 걸 참회하는 순간, 나쁜 걸 참회 안 할 경우에는 그냥 나쁜 사람이지만은 참회할 경우에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회 행위 자체가 패러독스죠. 그 다음에 그 말씀 자체가 평생 남을 속였다는 그 말 자체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 무슨 귀신이 제 갖고 쓰신 게 아니고 살아계실 때 쓰신 거예요. 열반송은요. 그러니까 그것도 속인 말이에요. 그 열반송 자체도. 그러니까 평생 남을 속였다는 말도 속였으니까 속이지 않은 게 돼요. 그러니까 평생 남을 속인 게 되죠. 그러니까 평생 남을 속였으니까는 그 말도 속인 거니까 평생 남을 속이지 않은 게 되죠. 말이 안 들어가요. 의미가 안 들어가요. 그 말은요. 그러니까 열반송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 어떤 선사 스님께서 열반송을 멋지게 이렇게 쓰셨을 때는 그렇죠. 이제 평생 동안 내 부처님 잘 모시고서 이제 자비와 뭐 지혜를 개발하고 이제 극락이 훤히 보인다 이러고 돌아가셨으면은 한 달도 안 돼서 다 까먹어요. 무슨 열반송을 남기셨는지, 누가 무슨 열반송 쓰셨는지. 그런데 성철스님 열반송만은 전 국민의 가슴에 그냥 꽂히잖아요. 그게 대선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하여간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렇게 모시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분 행동 자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화두고 또 하나가 그 평소에 사는 사니요. 이제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이게 다 중간 논리랑 다 패러독스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은 거니까. 그 철조망 두르고서는 백리남 계셨죠. 못 들어오게 하고 3,000배 해야지만 친견하시게 이제 그 친견하게 이제 하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때 80년대 뭐 이때 어떻게 비판했냐 하면은 딴 종교 성직자는 사회에 참여하는데 그늘진 곳에 가서 막 뛰어들어 활동하는데 불교에서는 왜 다들 그냥 산에 들어가서 참여도 안 하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불교의 현실 참여 운동이 일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가장 현실 참여 안 한 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분이에요. 절대 예 3분밖에 안 나오셨으니까는. 그랬는데 열반하신 다음에 이제 그 동아일보에서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아니고 뭐 앙케이트 조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문공부인가 옛날 문화공보부 옛날 지금 문체부에서 앙케이트 여론조사를 했는데 해방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누구냐 했더니 1등이 성철 스님이에요. 1등이에요. 그러니까 27점 몇 프로인가 어마어마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이게 패독스예요. 가장 은둔했는데 가장 영향이 커요. 가장 은둔하면서 가장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 처신하는 거 말씀 한마디 한마디 열반송 이게 전부 다 역설이에요. 다시 화두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화두의 화신이고 이 현대용어로 표현한다면은 역설의 화신인 분이 이제 그분이죠. 그래서 그 이 역설이 이 초보적인 화두고 이 역설이 생각이 안 들어가는 그런 그 말들이고 또 실제는 일반 화두만이 화두가 아니고 우리가 쓰는 일상 언어들이 이 중간 논리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면 전부 다 생각이 안 들어가는 말이에요. 비가 내린다. 이것도 생각이 사실은 안 들어가요. 이거는요. 왜? 엉터리 말이니까 전부 다. 사실과 상관없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의 세계에서는 쭉쭉쭉 하나의 사건만 비가 내릴 때 일어나는데 비가 따로 있고 내림이 따로 있어갖고 비가 내린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잖아요. 가짜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다 그런 엉터리 세계 속에 산다는 얘기예요. 또 그런 엉터리 말을 써가지고 종교적인 고민을 만들어갖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나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인생에 들어왔어요 지금이요. 그렇죠? 나는 어디서 왔을까? 그 다음에 이제 죽은 다음에 어디로 나가요? 이렇게 고민을 해요. 도대체 참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행가도 만들어지고. 근데 그게 엉터리 고민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어디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경우에는 거기에 벽이 있어야 테두리가 있어야지 돼요. 이 방 안에 들어올 때는 문 열고 들어왔죠. 벽이 있고 문이 있었고. 근데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마치 인생에 벽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정을 하고서 고민을 해요. 인생에 벽이 있어요? 인생에 테두리가 있나요? 테두리는 이런 사물, 색법, 그렇죠? 물질의 세계에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인생은 물질 세계가 아니죠. 아, 내 인생에 이제 들어와야지 하고서 응아 태어났다가 인생에서 나가야지 하면서 문 밖으로 나가고 이런 적은 없어요. 경험할 수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근데 마치 그러기나 한 것처럼 가짜 의문을 만들죠,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야경에도 그대로 의문이 나오죠. 인생은 나가는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반야경에서는 대품 반야경 같은데 반야심경 말고요. 종하철에 지하처거 이렇게 나오죠. 종하철에 어느 곳에서 와서 지하처거 어느 곳으로 가는가 이렇게 나오죠. 답이 뭐예요? 불례불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갈 것도 없고 올 것도 없다 이놈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간다 온다 판단은 이 세상에서 물질의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대해서 그런 간다 온다는 말을 붙여갖고 그렇죠? 아무 상관없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그것은 가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 것도 없고 올 것도 없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혹은 물에 묵어 해도 되고 혹은 비례 비거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판단 비판이 일단 바람이 분다라는 쉬운 판단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이걸 확장시키면서 종교적인 의문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 전까지 품고 있었던 그런 아주 고상한 의문들이 이게 다 가짜인 걸 알게 되죠. 또 더 나가면은 철학자들, 서양 철학이든지 뭐 어쨌든 철학하는 분들이 세상은 뭘까, 사상가들, 세상은 뭘까 도대체, 인간은 도대체 뭘까 하면서 연구를 하죠. 삶은 무엇일까 하고 연구를 하죠. 근데 그것도 역시 역설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세상은 도대체 뭘까, 인간은 도대체 뭘까 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마치 자기는 인간이 아닌 것처럼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자기는 세상 바깥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지도 세상 속에 있고 지도 인간이면서. 마치 비가 내린다 할 때 비는 내림을 갖고 있지 않은 비가 어딘가 있어갖고 그놈이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듯이 사실이 유배가 되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뭘까? 인간이 누굴까? 하고 이 사고하는 그런 철학자, 그러면서 어떤 철학책을 쓰는 사람들은 실제는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배제의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죠. 자기를 세상에서 뛰어나갔고 떨어져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서 무슨 문풍지에 구멍을 뚫고서 바라보듯이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일은 없죠. 지도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상이 무엇일까, 인간이 어떤 것이 인간일까 하면서 연구하는 사람은 그런 연구하는 삶을, 인생을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어떤 답이 나와도 다 틀려요. 왜?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는 세상 바깥에 있는 것처럼 전제를 하고서는 이제 사고를 했기 때문에 무슨 답이 나와도 다 틀리죠. 그럼 무엇이 옳을까요? 어떤 답이 옳을까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옳은 답은 일체가 공하다.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아무 답도 나오지 않는 거. 의문을 해소시키는 거. 아이고 세상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엉터리였구나 하는 걸 자각하는 거. 이게 정답이에요. 모든 종교적인 철학적인 문제의 정답은 그것뿐이 없어요. 본래 무일물 이것뿐이 없죠. 그러니까 서술적으로다가 아무리 두꺼운 철학책을 써도 다 가짜예요. 다 엉터리예요. 다. 왜? 기본 전제에 의해서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중론에서는 이렇게 일상 판단부터 시작해서 이 종교적인 판단까지 이제 해소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논리를 가르치는 것이 이제 바로 중론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 드린다면은 또 우리가 이제 흔히 저지르기 쉬운 게 딴 건 몰라도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은 확실하게 존재한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있다, 있음. 그렇죠? 그리고 서양 철학자 중에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이프니츠 아시죠? 라이프니츠. 왜 이런 게 다 있는가 도대체. 마치 이목구 화두처럼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죠? 자, 어저께 시산마 화두도 이제 강수님 말씀에 그 시자가 이목구가 아니고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 시자예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할 때 이 라이프니츠가 품었던 그 존재에 대한 의문 이게 이제 하이데거 책에 이제 자주 인용이 되죠. 하이데거 책에 실존주의자. 그래서 도대체 세상 만물이 나든지 사물이든지 도대체 왜 없지 않고 있는가 참 희한하죠. 이게 경이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 그러면서 이제 하이데거의 실존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와 시간 같은 그런 책들.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는 그래서 존재자를 탐구하지 말고 존재 그 자체를 탐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존재자는 독일어로 자이엔데스, 존재는 자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존재자는 백목, 컵 아니면은 무슨 새, 나무, 돌,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는 존재자를 탐구했어요. 그러니까 식물을 분류하기도 하고 동물을 분류하기도 하고 이게 그 전까지의 서양 철학자들의 그런 이제 철학하는 모습이었는데 하이데거 시대가 돼가지고서는 개별적인 존재가 바로 존재자예요. 이걸 탐구하는 게 아니고 있음 그 자체에 탐구하는 거예요. 왜 세상 전체는 다 없지 않고 있느냐 이걸 의무로 품는 거. 이게 실존주의예요. 그렇죠? 그거 참 궁금하죠? 왜 이게 도대체 다 있는지. 이게 있음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무의 세계예요. 내가 죽은 다음엔 무의 세계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유의 세계, 존재의 세계예요. 이 존재의 세계가 왜 도대체 있는지 이게 참 궁금해요. 이러면서 그 존재를 탐구하는 것이 하이데거 철학이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그 하이데거가 결론 내냐 하면은 존재에 대한 탐구가 깊어지면은 이제 그 시적인 어떤 그런 예술적인 조망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면서 고호든지 세잔의 그 그림들을 갖다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그림에서는 존재에 대한 탐구, 있음 그 자체에 대한 탐구가 이제 배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이데거가. 그래서 하이데거가 이상세계로 삼은 게 뭐냐면은 하이데거가 목가적인 어떤 전원 풍경 이런 게 이상세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 문명 이런 거에 물들지 않고 옛날 자기가 그 10대 후반에 이제 느꼈던 그런 자연 풍경, 그죠? 그게 무슨 풍경이냐 하면은 하느님이 창조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풍경이에요. 짐승도 만들고 사람도 인간도 만들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이런 풍경을 갖다 하이데거가 최고의 존재의 상태가 드러난 그런 풍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원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인데 원래는 그렇게 이제 사르트가 규정을 해요.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신이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하이데거 이 실존주의의 의미는 철저하게 유신론적 실존주의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자들이 하이데거를 너무 좋아해요. 거기에
그 구상적인, 그죠? 동화 같은 그런 그 신이 창조한 세계라는 그런 식의 의미를 갖다가 존재가 드러나는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이데거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존재가 드러나는 세계인데, 근데 그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 있음 그 자체, 이게 바로 큰 착각이에요, 사실은요. 이 중간 논리에 대입을 한다면은 왜 하이데거가 존재, being, 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냐 하면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무였고 죽은 다음엔 무다라는 걸 전제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직 신에 의지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서양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는 무예요. 서양에서는 뭐 윤회하기 때문에 전생에 있다가 뭐 우리가 태어났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무에서부터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신의 뜻에 의해서. 죽은 다음에는 대부분 다 무로 돌아가요, 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죠?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구원돼서 뭐 천당에 가요. 이게 기독교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무와 무라는 이 틀에 의해서 둘러싸인 세계가 우리의 삶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무와 대비되는 게 뭐겠어요? 유죠, 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존재의 세계예요. 있음 자체의 세계. 근데 보세요. 하이데거가 말하는 그 무, 그렇죠? 우리 태어나기 전에 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그렇죠? 그렇죠? 부모한테서 태어나기 전에도 이게 내 본질이 뭘까 할 때 그 무, 혹은 내가 죽은 다음에 무, 이것은 다 허구란 얘기, 허구예요. 어저께 얘기했죠?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게 착각이라는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은 살아있다는 그런 생각은 태어나기 전에 무였고 죽은 다음에 무라는 없음을 갖다가 전제로 하는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없음. 근데 태어나기 전에 무는 내가 체험한 적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지금 상상만 한 거지. 또 내가 죽은 다음에 무도 내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무를 어떻게 체험을 해요? 아, 이건 무다 할 경우에 그건 아직 무가 아니 유예요.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적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무를 전제로 깔고서 그 사이가 우리의 삶의 세계다. 이게 존재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한 게 하이데거예요. 착각이죠. 여기는 존재의 세계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존재란 말도 못 붙여요. 존재란 말도. 그러니까 서양은 존재론, 철저한 존재론이에요. 서양처럼 전체가 다 존재론의 토대 위에서 철학이에요. 서양 철학은. 근데 불교에서는 존재라는 그런 개념도 다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중간 철학에서, 중간 논리에서. 그러니까 어저께 얘기했듯이 지금은 우리는 있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있는 것도 아니죠. 살아있지도 않죠. 지금 이 상태는. 있음도 아니죠. 존재도 아니죠. 그 실존주의가 실제는 큰 병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무, 그러니까 뭐 실존주의자들이 생각했던 무의 세계,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 죽은 다음에 무의 세계는 마치 귀신과 같은 거, 귀신이요. 그러니까 고가의 옛날 낡은 집의 귀신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이제 티베트 스님 중에 쫑카파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공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제 귀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비슷해요. 그 비유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밤에 그러니까 이제 으시시한 밤에 부슬비가 내리고 이런 밤에 그 산기슭에 있는 어떤 그 낡은 집에 거미줄이 막 쳐있고 한 집에 혼자 막 들어가 봐요. 무시무시하죠. 또 소문에 가끔 밤에 그 귀신이 나온대요. 그러면 들어가면은 하나하나가 다 다르게 보일 거예요. 다 하나하나가. 어디서 귀신이 나올지 고가 자체가 아주 너무 무섭고 들어갈 때. 그런데 대낮에 한번 보세요. 대낮에 보고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집에 귀신이 있는 게 아니고 딴 집이래요. 착각했어요. 그러면 그 집이 금방 편안해지죠? 그럼 거기서 편안하게 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걸 상정할 경우에는 똑같은 집인데 무서워 보였고 귀신이라는 상정을 없애버리니까는 똑같은 집이 편안해지죠? 마치 뭐 어느 스님 해골물도 마찬가지 같은 얘기예요. 어느 스님 해골물. 그런 식으로 귀신을 상정했기 때문에 이 삶의 세계에서 존재의 빛이 �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라는 없음이라는 귀신을 상정했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에 무가 있고 죽은 다음에 무라는 그런 귀신 같은 그렇죠? 있지도 않고 체험할 수도 없는 그런 귀신 같은 무를 상정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 황홀한 존재의 세계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이데거 철학이에요. 사실은 병든 철학이에요. 이 세상은 황홀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이제 그 꽃이든지 아니면 동물 이 동물원에 가서 아주 희귀한 새 같은 이런 거 보면은 혹시 창조자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꽃 같은 거 참 기기묘묘해요. 참 진짜로. 근데 왜 그런 착각이 드는 거냐 하면은 다른 것들은 밋밋한데 이것만은 참 기기묘묘하게 생겼다 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풍경은 뭐 돌 같은 거, 흙 같은 거는 밋밋하죠. 근데 거기에 꽃이 하나 폈어요. 참 신비해요. 근데 그것은 시점의 차이일 뿐이에요. 꽃도 멀리서 보면 점이 돼버려요. 신비할 것도 없어요. 또 그 주변 풍경이었던 그런 흙, 진흙바닥도 현미경 갖고 한번 보죠. 어마어마해요. 아주 찬란한 그런 빛이 나면서 그 광물의 원소가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점의 차이로다가 대조를 해가지고서 신비하게 어떤 동물이나 꽃을 보는 거지. 그렇죠? 시점만 또 아무리 광물, 밋밋한 물이라고 하더라도 물도 뭐 밋밋하죠? 하늘, 허공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소립자, 망원경 같은 거로다가 무슨 소립자, 현미경 이런 걸 볼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신비한 아주 묘묘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일체가 다 기기묘묘해요. 일체가 다 세상 만사가. 그럼 기기묘묘할 것도 없죠. 일체가 다 밋밋해요. 그럼 밋밋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실제 그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 보고서 세상에 이거 틀림없이 창조자가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든 이유도 이게 뭐냐면 연기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연기적으로 허구로다가. 그렇죠? 밋밋한 것과 기기묘묘한 것 이걸 분별을 해가지고서 그걸 대조하기 때문에 어떤 동물식물의 세계가 창조된 거로 착각을 하죠. 그런데 광물의 세계도 시점을 더 가까이 가서 볼 경우에는 현미경 갖고 한번 광물 이 결정을 한번 봐보세요. 동물 식물보다도 훨씬 더 기기묘묘해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 중간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논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불림문자, 개구즉착, 방아착, 그 다음에 뭐 마음비어라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불교에서 아주 이제 하늘같이 그렇게 섬겼던 그런 표로 생각했던 말들 갖다가 다 이제 이 망신을 줬는데 말하자면은 근데 그걸 다시 또 왕자로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쓸 때가 있고 못 쓸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는 중론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용수보살 저술 중에 회쟁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쟁론. 이것도 제가 번역한 게 경선서 나온 게 있고요. 회쟁론은 한문 번역도 있고 티베트 번역도 있고 버머 번역도 있는데 버머 번역이 제일 이제 알기 쉽게 돼 있고요. 한문은 번역이 아주 난섭하게 돼 있어요. 참 이해가 힘듭니다. 회쟁론은 논쟁에 대한 반박 이런 뜻이에요. 남이 말싸움 걸어올 때 치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쟁론이고 용수보살 저술이죠. 그러니까 중간 사상 공부할 때 무슨 책을 보면 좋으냐 할 때 딱 두 개예요. 중론, 회쟁론 딱 두 개예요. 중론은 공을 가르쳐요. 공이 뭔지, 공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회쟁론은 공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공사상을 공격할 때 그걸 반박하는 거예요. 회쟁론. 그래서 이제 회쟁론의 제일 첫 구절이 뭐냐 하면은 이제 보세요. 지금 이제 공사상을 한참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는 사실 공사상도 분리문자처럼 자가당착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분리문자, 개구죽착 이게 다 역설에 빠졌는데 모든 게 공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게 공하다 이 말도 모든 것 속에 들어가죠. 모든 게 공하다는 말도 또 공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한다면은 모든 게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의미하다. 근데 모든 게 무의미하다라는 말도 모든 말 속에 들어가죠. 모든 것 속에. 그러니까 그 말도 무의미해야지 돼요. 무의미한 말도 무의미해야지 되죠. 그럼 그 말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공하다 할 경우에 모든 게 공하다는 말도 모든 것 속에 들어가니까 포함이 되니까 모든 게 공하다는 말은 틀린 말이 돼야지 돼요. 그럼 용수보살이 궁지에 몰리죠. 지금까지는 모든 게 공하다고 공공공 얘기했는데 그럼 네가 말하는 그 공하다는 말도 공할 거 아니냐 하고 반박하는 거예요. 치받는 거예요. 불림문자니까 네 말도 문자 아니냐 치받듯이. 그렇죠? 쳐받듯이. 이게 회쟁론의 제일 첫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의 논리학자 외도가 그러니까 니아야 논리학자 외도가 용수보살을 공격을 하죠. 뭐라고 공격하냐면은 모든 게 공하다면은 모든 게 공하다라는 그 말도 공할 테니까 무의미하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용수보살이 반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반박이 이제 한 70개의 개송으로 쭉 쓰여져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불림문자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개구직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공하다는 말도 마찬가지고 다 모순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요. 불교를 가르치려고 말을 했는데 그 말한 게 다 모순에 빠졌으니까. 아까 제 말도 다 틀렸단 말을 했었잖아요. 제 말도 다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제 말도 다 틀렸단 말도 제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말이 돼야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도 틀렸단 말이 틀린 말이니까 제 말도 다 틀린 것은 아니어야지 돼요. 그럼 제 말도 다 틀렸다는 것이 옳아야지 돼요. 그럼 제 말도 다 틀려야지 돼요. 또 거꾸로. 그러니까 이 말도 역설에 빠지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그럼 언제 쓸 수가 있느냐, 언제 못 쓰느냐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집을 깨끗하게 하나 짓고 그러니까 양옥집을 하나 이제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담을 두르고 창문도 만들고 창문을 만든 다음에 지붕도 이제 멋지게 만든 다음에 이
페인트를 깨끗하게 칠한 다음에 이 집주인이 공사가 다 끝났는데 밖에 나와서 이렇게 집을 보다가 좀 걱정이 돼요. 집을 보다가. 무슨 걱정이 되냐면은 막 집이 좀 더러워질까봐 걱정이 돼가지고서 이 사람이 빨간 페인트를 갖고 나와서 여기다가 낙서금지 이렇게 써요. 낙서금지. 그럼 이게 옳은 행동이에요? 낙서금지. 자기가 자기 집을 더럽혀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낙서금지라고 이렇게 표를 붙이는 게 이게 파라독스예요. 옛날 프랑스 혁명 때 사람들이 벽보를 하도 많이 붙이니까 벽보, 그렇죠? 막 구호가 적힌 벽보를 붙이니까는 어떤 벽보가 등장했냐면은 벽보를 붙이지 마시오 이곳에는 이런 벽보가 등장했대. 이곳에는 벽보를 붙이지 마시오 해가지고서는 벽보를 붙였대 이렇게 해요. 이게 역설에 빠져 있죠. 자기는 벽보를 붙이고 있으면서, 그렇죠? 낙서금지 할 때 보세요. 자기는 낙서금지라는 낙서 얘기를 했잖아요. 자가당착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낙서도 안 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흰 페인트 착칠한 다음에 낙서금지 이렇게 쓰면 그건 바보예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 자기 집을 망쳐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낙서금지라는 말을 못 쓸까요?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쓸 수 있냐 하면은 집을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동네 꼬마들이 와가지고서 여기다가 막 이렇게 낙서를 해요. 사람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연습을 하고 막 이렇게. 그때 집주인이 나와서 보니까 아이고 애들이 철이 없어갖고 그죠? 남의 거 자기 거 구분을 못하고서 남의 집에다가 막 낙서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낙서금지는 좀 밋밋하니까 낙서하는 놈 다 죽여 뭐 이렇게 써요. 예를 들어갖고 낙서금지 위에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그때 애들이 와서 다시 낙서하려다가 아이고 낙서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알죠. 그 다음부터 낙서를 안 하죠. 이때는 쓸 수가 있어요. 낙서금지라는 말도 낙서는 낙서지만은 다른 낙서를 갖다가 잠재우는 낙서죠. 못하게 하는 낙서죠. 그래서 애들이 교육이 돼가지고 다 낙서 안 할 때 그때 주인이 다시 페인트로 이 낙서 지우고 낙서금지라는 말도 지우면 되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 쓰는 거예요. 낙서금지라는 말을.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또 비유를 한다면은 이건 대지도론에 나오는 그런 이제 그 예인데 대지도론. 뭐 그 전에 하나 더 얘기 드린다면은 이 불립문자에 대한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육조 해능 스님, 그러니까 법보당경에 보면은 마지막 부촉품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불립문자지만 그 말 함부로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불립문자 할 때 불립이란 이 두 글자도 역시 문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똑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거랑. 그러니까 불립문자 할 때 그 말도 문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나중에 한번 육조당경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부촉품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을 또 이제 이 대지도론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제 좌중이 시끄러울 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교실이 막 시끄러워요. 시끄러울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반장이 일어나갖고, 야, 떠들지 마! 하면은 싹 잠잠해지죠? 근데 야, 떠들지 마 할 때, 야, 떠들지 마! 라는 소리가 더 시끄러운 소리죠? 시끄러운 소리를 내므로써 다른 시끄러운 소리를 갖다 잠재우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얘기예요. 불립문자, 개구죽착, 방아착, 마음을 비워라 다 살아나죠. 문자 공부가 성행을 할 때 불립문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탐욕을 내고 막 이럴 경우에 다 내려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뻥뻥뻥 구두선, 그쵸? 구두선, 입으로 선을 하는 그런 선이 유행할 때 개구죽착, 입만 열면 다 그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욕심이 꽉 찼을 때 그런 사람한테 마음 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비워라, 방아착 이런 말들이 다 자가당착에 빠졌긴 했지만은 다른 더 큰 잘못을 갖다가 잠재우는 자가당착이에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죠. 효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모순에 빠져 있지만은 낙서금지라고 쓴 게 이게 낙서금지라는 낙서이긴 하지만은 다른 낙서를 못하게 하는 낙서죠. 그러니까 효능이 있죠. 이게 다 방편이에요. 방편. 다시 말해 응병여약이에요. 응병여약.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약과 같아갖고 병 앓는 사람한테 주면 안 돼 절대요. 병에 맞게 줘야지. 병이 없는데도 약을 계속 먹어봐요. 그러면 그건 약 때문에 병이 들어요. 아무도 낙서를 안 하는데 낙서금지 써봐요. 그러면 이것은 마치 약 때문에 병이 들듯이 병도 없는 사람이 괜히 감기약 자꾸 먹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들었을 때 누가 낙서할 때, 그렇죠? 막 설사가 날 때 그때 설사 멈추는 약을 주면은 딱 멈추잖아요. 그렇듯이 막 낙서를 할 때 설사 멈추는 약도 그게 실제 그 약만 계속 먹으면 사람 몸이 상해요. 그렇지만 딴 더 심한 그런 병을 없애주는 그런 약이죠. 이물질이죠. 그렇듯이 이제 불교 가르침이 응병여약, 병이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쓰일 때는 다 엄청난 가치를 갖죠.
또 특히 이제 현대 요새 시대 같은 경우에는 또 사실은 분별, 문자 이런 것들이 성행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서는 이렇게 문자 떠난 세계, 불린 문자, 그렇죠? 개고즉착 이런 말씀으로 법문을 하는 것이 사실은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또 하나 생겨요. 막 낙서를 할 때 낙서 금지했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낙서를 안 하나요? 낙서 금지라는 말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집 주인의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나이가 5살이에요, 얘가. 와가지고서는 여기다가 삐뚤빼뚤하게 낙서 금지 이렇게 써요, 겨우.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쓴 것도 낙서다 이놈아 하면서 더 낙서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낙서 금지라고 쓴 사람에 대한 권위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게 통해요. 응병예약도 약 주는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통해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실제 그 기본 전제는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일단 이런 가르침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걸 믿고 들어가야지만이 약도 이 병을 치료해 주지 믿음이 없을 경우에는 전혀. 그러니까 불교는 상대방이 거부할 때는 절대 불교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 하잖아요. 상대방이 아득바득 싫어하고 불교 험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따져갖고 불교가 옳다고 하면은 그건 해만 끼친다는 얘기예요. 원할 때 그때 주는 게 불교예요. 다른 종교는 아득바득 막 가르치려고 그러죠. 근데 불교는 도그마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할 때만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초등학교의 교실에서 애들이 막 떠들 때 반장이 일어나서 막 조용히 하는데 그 반장이 자기 실력 갖고 뽑힌 반장 회장이 아니고 엄마가 치맛바람으로 해서 뽑아준 반장이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일어나서 조용히 해봤자 야, 네 소리가 더 시끄럽다 하면서 더 떠들겠죠? 그 반장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도 이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에 대한 권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게 상대한테 이득을 줄 수가 있죠. 또 그 권위는 어떻게 생기냐 하면은 복으로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이 복해 양족존할 때, 그렇죠? 그 복이 바로 권위의 복이에요. 30 이상 80종을 갖추셨죠? 왕자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복이 없을 경우에는 아무리 깨달아도 복이 없으면 아라한이에요. 복이 있으면 부처고. 아라한은 혼자 깨닫고 남 못 가르칠 수도 있어요. 자기는 다 해체했는데 남들이 믿어주잖아요. 제자도 하나도 없고 가르쳐도 설득도 안 돼. 네가 뭘 깨달았어 하고서 덤비기나 하고 이게 아라한들이에요. 아라한은 그럴 수가 있어요. 복이 없기 때문에. 근데 부처는 복을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3아승기급 동안 수행을 해서 복덕을 갖추는 거예요. 보살행을 해가지고서 보살행을. 그리고 이제 그 권위를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 중론도 여러분 이제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긴 하지만은 제일 첫 번째 개성을 보세요. 책으로는 25페이지. 그 다음에 한문 복사본으로는 1페이지를 보세요. 불생력 불멸, 불상력 부단, 불일력 불이, 불례약 불출, 능설시 인연, 서멸제희론, 개수예불, 제설중제일 되어 있죠. 마지막이 뭡니까? 내가 머리 좋아하려 부처님께 예비하오니 모든 설법자 중에 최고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참 시작이.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개성을 보세요. 27장의 제일 마지막 개성을 보세요. 책으로는 489페이지고요. 489페이지 책으로는. 그 다음에 한자 복사본은 39페이지고요. 구담 대성왕 연민 설시법 그 실단 일체견 아금 개수리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뭐예요? 대성왕 고따마 부처님께서 연민의 마음에서 이 법을 설하셔서 모든 견해, 모든 사견을 다 끊어주셨기에 저는 이제 머리 조아려 예배드립니다. 이 논리적인 이 중론인데 앞과 맨 앞의 개성과 맨 뒤의 개성만 예배의 개성이 들어가요. 믿음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중론의 이 논리도 그러니까 이 가운데 중론 중간에 이게 455개의 오수의 개성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는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논리만 나오고. 근데 맨 처음, 맨 뒤가 이 믿음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론의 이 논리적인 개성, 이 사상도 일단 그 기본 전제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의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절차를 거쳐야지 올바로 이해가 될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